지붕이 천장이 낮으면 그게 좋다니까. 텐션 낮아도 별 티가 안 나.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 3배 정도 되는, 지하 1층 공간에 비해서 3배 정도 되는 높이와 넓이를 자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면 안 돼. 여기 우리가 주눅 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뒤로 또 축복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축복하면서, 옆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앞뒤로 축복할게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최고로 은혜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입대하는 우리 태림이 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군 현장에서 계속 응답받을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시는 말씀 제목이 불필요한 지식, 계시에 대한 무지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본문하고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은 왜 이런 제목을 지으셨을까를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들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제목과 본문의 개연성에 대한 설명을 포기하고 서론에서 좀 짚고 넘어가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지식이 뭐냐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 심지어 종교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심지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든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밝혀서 보여준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밝혀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진짜 의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도록 능력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누구 상태였냐? 유대의 종교인들 상태였습니다. 복음 핍박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던 대제사장 무리들,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땅에 오는 진짜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해답도 모릅니다. 이 땅이 왜 고난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 가지고 자기 쌓아놓은 지식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바쁘니까, 판단하기에 바쁘니까, 야 뭐야 너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필요한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었냐면,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도 말하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자랑만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저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예언대로 멸망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멸망해버렸거든요. 그 유대 종교인들이 멸망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공자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 속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컷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성공자들이 그래서 무너집니다. 종교인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전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상도 똑같이 멸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나중에 실패 찾아오고 영적 문제 찾아오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열심히 해놓고 나서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것,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누려라. 이것을 찾아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제대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는 랩너트들, 군에 가는 랩너트들 기억하시고 이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 돼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어떤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3장 14절이죠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그분을 누리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같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같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붙잡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계획, 구약에 약속된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내 속에서 완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구원을 내 속에서 완성하시고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내 이름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알도록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바울이 기도합니까? 두 번째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실체 없는 에너지, 추상적인 종교적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인격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툭툭 건드리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인도받을 것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계획과 방법대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대학 가장 정확한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편입을 해서 가게 되는 대학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직장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이직을 하게 된다? 그것도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의 걸음,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 하나님은 붙잡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그 걸음이 헛된 대로 빠지도록 실수하도록 내버려 둘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정확한 것,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의식하면 돼요. 조금만 주님 의지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 1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한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고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부끄럽고 감사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만큼 사랑해 주시지? 이게 되게 죄송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갈수록 더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갈수록 더 알게 돼요. 그걸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문제를 두고 더 큰 응답을 주시면서 그 응답 속에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간증했지만 기도 수첩에 옛날에는 렘넌트들이 자기 사연을 써가지고 올려서 기도 수첩에 렘넌트들의 이야기가 실리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한 20년 전, 10년, 15년 전 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수필을 써가지고 기도 수업에 대해서 실린 적이 있었어요. 뭐가 오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글 내고 끝이에요. 그때 응답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 구체적인 기도 응답 속에서 나온 거지. 여러 번 간증했던 내용들이라 여러분 중에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등병 때 제일 시달릴 때였거든요. 제일 고참들이 괴롭힘 많이 나를 괴롭힐 때.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 저 군대 늦게 갔어요. 내 고참들이 나보다 5살 어린 애들이야. 근데 나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어. 희한하게도 전원 불교 신자더라고. 그리고 그 전원이 불교 신자면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딱 전입하자마자 중대장한테 군 합숙훈련에서 배운 그대로 했거든요. 뭐 필요한 거 있냐 할 때 저는 예배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필요하면 뒤에 더 멘트를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매일 보초서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말을 더 붙이려고 했는데 중대장이 너무 쉽게 손쉽게 알았어 예배 드리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옛날 교회 다녔어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평안하게 예배가 회복됐구나 감사하다 이랬거든요. 실제로 군에서 예배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당장 고참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참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불러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이 얼마나 더운 여름인데 일요일날 고참들이 쉬고 싶겠냐 안 쉬고 싶겠냐. 근데 일요일날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근무 시간에 너가 종교활동 가는 것 때문에 다른 고참들이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너 때문에 땡볕에서 땀 흘리는 게 맞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 이러니까 감동받아야 되는데 교과서적이라면 그때부터 모진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더 오히려 오해하고 누명씌우고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병영 생활 부조리였는데 난 그게 부조리인 줄 몰랐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게 까먹거든. 그러니까 오늘 누구하고 근무를 같이 야간 근무 나가야 된다 이거를 쫄병들이 고참들한테 알려줘야 돼. 부조리입니다. 지가 직접 해야 되거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고참들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해야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이걸 자꾸 까먹었어. 그러다가 생각이 번뜩 난 거야. 그래서 오늘은 까먹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참한테 가서 누구누구 상병님 오늘 저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 근무 있으십니다 이러고 말을 했거든. 근데 그 자리에 부사관 한 분이 신문 보고 계셨던 거야. 우리 방 안에 있었어. 남자 랩런트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부조리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엄청 당황하는 거야. 얘가 나를 먹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악마야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진짜 저는 제가 지나치게 세상 물정을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핍박을 받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름인데 여름이 이제 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뭔가 그 대전차 로켓이라고 있어요. 탱크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 비싼 거거든. 그래서 이건 고참 병사들이 훈련 연습 많이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반 고참들이 그 더운데 나가기 싫은데 나를 괴롭히겠다고 이 새끼 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야. 내가 갑자기 나는 쉬는 줄 알았는데 다음 주는 휴가인데 드디어 이제 한 번 쉬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 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땡볕에서 무기를 메고 이제 산길을 1시간 걸어가는데 원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뭐 이러면서 내가 그랬거든. 진짜 그랬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저는 군대에서만큼 진짜 군대에서 그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를 누렸거든요. 땡깡 쓰는 기도, 때를 쓰는 기도.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 메고 가는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랬거든. 당연히 대답을 하시지. 근데 그 자리에서 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쐈단 말이야. 대대장이 참석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전 부대에서 20명의 훈련된 병사들이 와가지고 쏴야 되는데 단 한 발도 못 맞추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대대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밑에 있는 간부들이 얼마나 초조하겠어. 20명 중에 내가 18번째였거든. 근데 내가 이등병 백의류가도 안 갔다 온 병아리 표시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대대장이 더 화가 난 거야. 고참들은 뭐하고 지금 얘가 나왔냐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쐈는데 2발 다 맞춘 거야. 그날 유일한 사람이었어. 갑자기 대대장이 은혜를 받은 거야. 나한테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대대장이 나만 보면 이제 내무반에 있는 나를 자꾸 불러, 생활관에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1대1로 면담하고 우리 부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대대장하고 얘기하는 사이가 된 거야.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런 일을 자세하게 썰을 풀 시간은 없어.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간부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1시간 이제 산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냐? 라고 하시는 거야. 그때 진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웃었어요. 점잖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때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은 뭐였냐면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줄 이제 알았냐 이 병신아 하는 것 같처럼 들리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축복에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갔어? 별 말도 안 했는데. 네, 이래서 제가 요즘 썰을 잘 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셔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깨달아라.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터가 더욱 굳어지도록 기도해라. 견고해지도록, 그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린 것이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수록 더 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도록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도록 성경을 통해서 더 알게 되며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알게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번째 기도입니다.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복음 깨닫고 성경 보면서 이 구절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이 말이 더 대단한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건 그리스도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높이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서 서밋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향해서 깊이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숨은 영적인 문제, 깊은 영적인 상태 아시고 도우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겠다. 나를 향해서 넓이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도록 이것을 두고 길이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살리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배웠던 거거든요.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X축에 Y축이 붙어가지고 공간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지. 면으로 확장되는 거야.
3차원이라고 하면 X축, Y축에 Z축이 붙어가지고 3차원의 입체 공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죠. 4차원이 뭐냐? 4차원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X, Y, Z축에 시간축이 붙으면 그게 4차원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대.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거였어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X, Y, Z축에 여기다 뭐가 붙냐? 길이라는 시간축이 붙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증거와 은혜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는 전도운동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그날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20절 21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완벽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대해서 더 완벽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벽하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 누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제를 두고 우리는 문제 없기를 바라잖아요. 어려움을 두고 우리는 어려움 피하기를 바라잖아요.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것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17살에 꿈을 꾼 요셉에게 너 지금 선택지가 있는데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갈래? 아니면 아버지 집에 곱게 잘 살래? 라고 했을 때 인신매매 당할게요 라고 손들 요셉이 어딨어?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더 좋은 계획을 요셉을 끌어가지고 붙이셔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 상황보다 그 상황, 환경, 배경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하나님께 집중.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복음 아는 것이라고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갈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너무 축복의 갱신의 기회였습니다. 이게 보여질 만큼 복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대로 영광이 무궁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사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를 멸망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천사동원 사탄결박 천국시민 세계정복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두 번째, 뭐 해야죠?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살리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힘을 내게 주옵소서. 주신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번 주 주신 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했으면 이제 뭐합니까? 시공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사 237 치유 서밋의 사명 감당하여 세계 복음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000개 미전도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5만 개 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뭘 두고 기도합니까? 내 문제를 두고, 내 현실을 두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그 속에서 복음을 더 깨닫도록, 복음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요게 사실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정시기도 때 저 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락방 처음 시작하던 고등학생 때 유광수 목사님이 핵심 메시지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칠판에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저한테 너무 은혜 주시고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보좌의 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여정을 가서 세계복음화로 가게 하옵소서. 보좌의 이정표로 내게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받아서 가게 하옵소서. 늘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정시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2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능력으로, 증거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에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아는 자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의 날까지 가도록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내 문제,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복음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